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 우연하게 은행 목사님 설교 제목과 비슷한 설교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은혜가 통하는 임하는 그 통로와 능력이 임하는 통로. 은혜와 능력이 같이 임하는 통로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기도입니다. 마음 수련이나 명상은 나 자신을 단련하는 행위입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밖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명상을 하고 마음수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갈고 닦는 거지 내 밖에 존재에게 의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참된 기도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불교, 절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수련, 수행, 참선이라고 해야죠. 부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 갈고 닦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결합되어 있는, 이쪽에 결합되어 있는 절 모양을 한 곳이라든지 깃대 꽂은 데는 다 이 정통적인 수행이 아니라 이 샤머니즘적인 방향이 밑바탕이 깔려 있는 그런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불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또 내가 정말 신앙을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아닌지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 서면은 그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 맞부딪히게 될 때 그때야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 직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업에 잘된 사업이 비도가 납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내는 것은 분노입니다.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화가 납니다. 입에서 막 욕이 나옵니다. 현실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절망하게 됩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인의 마지막 가는 길 초점에는 마지막 가는 길 앞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자기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읽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믿음의 왕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데려가시면 되는데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곧 죽을 테니까 집에 사람들 모아서 유언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절망적인 거죠. 극단적인 한계 상황입니다. 이 죽음 앞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곧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더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으니 준비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그는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겨우 아시리아란 아수르 대적을 한번 물리치고 하나님 은혜로 물리치고 이제 나라가 좀 평안해져서 한숨 돌리려고 하는 찰나인데 자기가 평안도 한번 누리지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다니까 정말 억울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삶에 대한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 듣자마자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단계를 다 뛰어넘고 바로 하나님한테 바로 붙어 있습니다. 면벽 기도를 한 겁니다. 면벽 기도. 여러분, 면벽 기도란 다른 것에는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벽 보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사람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을 알겠다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자기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뜻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너 죽는다. 유언해라.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인 히스기야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일 텐데 히스기야처럼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단순한 순종을 넘어서는 겁니다. 참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도 못합니까? 그렇죠? 기도도 못합니까? 하나님 니 죽는다 했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도 못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의 믿음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다른 데 안 나가고.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생사에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가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뜻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또 다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나아가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순종했고, 히스기야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은 지금 데려가시는 거지만은 내가 좀 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기도는 형식적인가 아니면 전심으로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노했는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습니다. 안 하면 그리스도인은 좀 미안하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배 중에 기도하자고 하니까 억지로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또 기도하자 할 건데 이렇게 할 수 없이 또 남들 다 고개 숙이니까 나도 고개 숙이고,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또 새벽 기도 10분 때문에 마지못해서 넣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못해 나와 고개 숙이고 또 기도해야죠. 이제 이런 게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라도 새벽 기도 한 번쯤 오면 좋겠습니다. 한두 개 또 오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기도한다고 하니까 믿고 있지만 간혹이라도 한 번씩 와서 얼굴로 내밀면 형식적인 기도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기도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또 급한 일이 생기면은 또 기도해야지 하는 말이 떠올라서 눈 감고 잠시 형식적으로 하나님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그 형식적인 건 내 마음이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좀 다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면백 기도가 있습니다.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해본 사람 있죠? 급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벽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완전 벽이잖아요. 앞이 벽이에요, 벽. 벽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면백 기도입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앞에 막 큰 벽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쫙 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통곡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통곡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국의 왕입니다. 왕.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체면이. 우린 보통 여기 남자분들이 많은데 체면이 강한 남자분 많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난 자존심 절대 안 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왕입니다. 히스기 왕.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기도 제목 갖고 통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 막 펑펑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막 진짜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 살려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푸른숲교회까지 저 멀리 있는데 와서 예배드린 거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전도 합병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새벽기도 한 달 한 번 놓았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거 없는 것을 다 해갖고 지금 헌금도 조금씩 하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죠? 하나님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하는데 저 기상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하나님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학 붙이시든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진짜 체면 버리고
이런 왕인데 체면이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낸 거예요. 막. 다 끄집어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는 거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거창한 기도가 아니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이 막 터지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막 서름이 맞히거든요. 간절한 기도하다 보면 서름이 맞혀갖고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희석이가 막 쏟아지니까 계속해서 있는 거 생각나는 거 계속해서 퍼붓는 거예요. 막 하나님 지켜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또 지켜보고 있는데 왕이 막 저렇게 막 살려달라고 울고 있으니 한번 터진 눈물 멈추지도 않고 계속 나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도 합니다.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거 잘못 회개도 합니다. 사실에 제가 떠오르면 또 눈물하고 회개하고 또 억울한 일 생각나고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 정, 아이까 좀 더 살려달라고 또 외치다가 살고 싶다고 또 울고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외치고 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전심으로 열성적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달성해야 되고 이루어야 될 기도가 있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그런 통로로서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눈물 보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연히 우리의 작은 소리 하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 히스기야가 눈물 콧물 흘리니까 응답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15년 더 연장시켜주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보증으로서 해 그림자, 사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 말만 하면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으니까 얼마나 매일매일 쫄을 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생각.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해 그림자가 이렇게 우리는 동에서 서로 간다 하잖아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가는데 내가 바로 15도 백 시켜줄게. 그럼 믿겠니? 하고 잘 봐. 해가 그림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해가 탁 돌아서는 거예요. 내 약속을 지킬게. 하니까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아멘! 하고 마음이 확 그래. 그 15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하하호 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그 덕에 이상한 아들 문하세가 나왔어. 유다 나라 망쳤지만 그때 그냥 하나님 순종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어쨌든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좀 연장시켜 달라는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니까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기도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라. 기도가 무슨 마법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수단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어도 통로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가 마법의 주문이라서 기도만 하면 되는 기도 지상주의가 아니라 기도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연결돼야 은혜의 통로가 연결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싹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과 유익은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형식적인 기도만으로는 성령의 뜨거운 응답의 불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처럼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열정적으로 불붙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내면의 죄와 연약함을 다 고백하는 진실한 기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도 간절한 기도 한번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된다고 하는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